반갑습니다. 네, 귀한 찬양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우리 설교 시리즈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안녕은 평안함을 뜻하는 인사말이죠. 평안할 안, 고요할 영자를 씁니다. 마음과 몸이 평온하고 걱정 없이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또 샬롬하고 인사해요. 샬롬도 같은 의미예요.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안녕 그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이레네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에이레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면서 다 안녕하기를 바라고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반대로 불안의 시대이고 반목과 갈등이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병원에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30대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 갈등하며 또 경쟁하며 또 그렇게 달려온 세대일수록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많죠. 엘리베이터 타면은 그냥 우리가 가는 층수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두 번, 세 번 막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문 닫히는 것도 여러 번 막 이렇게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눌러놓고 또 눌러가지고 다시 꺼졌는데 모르고 있다가 더 늦게 가는 분도 있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재촉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재촉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남편들은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내들이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에 휩싸인대요. 그 다음으로 불안할 때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러면 그때부터 또 불안하게 된대요. 요즘은 또 남녀노소가 우리의 스마트폰을 놨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또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30%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간대요. 집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불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될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간의 불안감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나를 쳐다보면 어떡하나, 오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늦게 끝나면 어떡하나, 또 우리 교사들은 오늘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준비 안 된 교사는 거꾸로 아이들 오면 어떡하나,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오늘 실수하면 어떡하나, 찬양대에 있는 분들은 삑사리 나면 어떡하나, 목사는 또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불안한 예배자로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같이 밥 먹는 식구들인데 대화가 없는, 대화가 끊어진 그런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요. 아예 왕래를 끊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다 은혜를 말하지만 서로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원하고 평안을 얻기 원하지만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또 여행, 쇼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그 불안함이 그대로 있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거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멍 때리기,
불을 보면서 불멍, 물을 보면서 물멍, 숲에서 숲멍. 여러분, 멍 때리기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안식을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 평화하고 말한다. 아멘. 사람들이 다 실제로는 평화가 없는데 평화, 평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다들 평화, 평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합니다. 화평을 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반복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열매 맺히는 게 이 화평이고 평화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평화, 화평, 영어로는 피스라고 다 돼 있고 또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돼 있지만 평화, 평강, 화평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관계의 열매고요. 3가지 관계 열매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이 화평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참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불안은 죄에서 출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깨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데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해도 진정한 평안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다 종교개혁주일과 관련된 찬양을 부르는데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수많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책감, 불안감 이걸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기도, 금식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무릎으로 성당 계단을 막 올라가는 일들을 하면서 참여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백을 할 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설 수 없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졌어요. 그러던 순간에 어느 순간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참 평안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때 자유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에 비로소 참 평화가 씨앗으로 우리에게 심겨져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불안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시작되었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누리는 참 평화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이 그거를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줄을 믿어요. 자,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됐다,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게 됐는데 왜 우리는 참 평안을 못 누리느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불안하냐? 자, 길이 열렸는데 길을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됐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또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 평화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했는데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참 이거 어려운 일이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하면 염려거리가 계속 오릅니다. 염려거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계속 염려거리가 생각나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시간이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염려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염려거리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대. 믿음을 모르는 거죠. 염려거리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추가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감사함을 하라.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한다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미리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은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 또 지식인들의 말, 세상의 여론, 데이터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걸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지켜주신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프루레온데 군대가 성문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불안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머리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기도의 응답 받은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순간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요 평강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고 응답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불안감 가지고 염려 가지고 그거 붙들면서 다니는 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밤에 건너가시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러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멈췄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주무실 수 있었냐? 원래 잠이 많은 분인가? 둔감한 분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웃들과의 관계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따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성질대로 하면 분쟁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고 냉랭한데 내가 가면 다들 웃게 되고 화합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 웃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 나만 가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싸움이 납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게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링컨 대통령이요 그랬습니다. 반역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를 용서할 때 그는 더 이상 내 원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남북전쟁 끝나고 북군이 이겼잖아요. 그때 북군의 장교들하고 정치인들이 이 남군 장교들을 다 처형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위험의 씨앗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게 대세였어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나는 그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입니다. 우리는 복수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이 대단한 사람이요,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자신의 수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 정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군대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의 링컨의 용서가 미국을 구했다. 여러분들이 화내고 싸울 때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화냅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화평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는 사실 눈에 보여요. 나도 알 수 있고 남들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란 폭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은혜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